그런데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제 마음에 넘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은 밤은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고 새벽을 맞으면 더욱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빨리 일어나서 조용한 골방을 찾아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럽고 잘못된 생각들이 다 키질되어져 날아가 버리고 건전한 생각만 남게 됩니다. 이런 글이에요.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는데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잡념이 기도의 요청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이다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심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직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난 그래도 소용이 없는데, 그러죠? 이런 분에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심이 무언가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공과에 설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며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오늘 그들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고 들어와요. 12명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둘로 나누어지죠. 10사람과 2사람. 먼저 이 10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0사람이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와 아론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망은 결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이건 불신앙 때문이죠. 그죠? 그 원망의 결과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원망의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발생하신 본인이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물어 나가면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불평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서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실까요? 이 10사람의 입장,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자기들의 처지가 그 땅 거민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가족들이 처자죠. 자기들의 가족들이 그 땅 주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건 초롱성벽 같은 아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군사도 많더라는 거죠. 이런 그 전략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잘못 본 것은 아니죠. 다르게 봤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단계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자 뭐 하게 됩니까? 야, 우리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군중의 의견이 되도록 여론 수렴을 합니다. 예,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그죠? 바람잡이도 있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선동 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대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느니,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느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거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도 있었어. 그래 거기가 나을 거야. 그걸 통해서 들춰내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 그죠? 믿음 없는 사람들인 것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게 되고 당연히 자신들이 열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던 거죠. 그들 눈에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죠. 지금까지 출애굽의 그 과정들을 다 거쳐올 때 그들은 정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찬양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고 나서 또 느끼는 건 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찾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좋은 배경을 가졌느냐, 그게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찾는 건 뭐예요?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선 대답할 수가 있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척점에 있는 바로 이 두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저는 지금 그 10명과 2사람을 이렇게 대척점으로 놓고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10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역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그림이죠. 출애굽의 과정은. 그런데 조금 작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받는 모습이고요. 광야길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40년의 그 과정, 우리의 신앙의 일생 속에서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노출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고 그저 죽이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옛사람,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그냥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냥 옛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보는 관점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보는 관점도 뭐예요? 그냥 세상적 관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참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 이렇게 쓸게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냥 거듭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이것 그냥 가져오면 되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조화를 아는 사람이죠.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경쟁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느냐. 그냥 경쟁 구조가 아니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키 큰 사람 높은 데 거 좀 꺼내주면 되고, 키 작은 사람 좀 낮은 데 거 일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잘 달리는 사람 하면 되고, 좀 동작이 뜬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경쟁 구조 속에서 우열에 빠지죠. 열등감에 빠지죠. 교만에 빠지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여기에 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여기에 갈 수 있어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거죠. 성경이 알다는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사람, 이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예. 그러니까 세상의 그 상식과 세상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죠?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대로 가져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신다는 말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벌도 있어요. 상과 벌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심판이죠. 그죠? 그건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고, 그 계획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산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인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자, 오늘 세상적 가치관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12명이 회의를 했어요. 10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봐라, 10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두 사람이 잘못 봤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오늘날 현대화되어 가는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현대화되어져 가는 교회들의 정말 영적 성숙도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믿음의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믿음의 방향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옛사람의 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서 그거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했어요. 한번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요구하고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게
내가 원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는 그 과정, 경험, 지식,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 가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완성되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살아보자. 그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니 여기서 완성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우리 생명이 살고 죽는 거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죠. 그죠? 그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러자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10사람과 2사람이 보는 것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렇죠? 한 팀이 되어져서 다 같은 동네를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10사람은요. 그 정탐꾼 자신들은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걸 보았어요. 같은 걸 보았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한다면 그 문제는 디딤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참, 믿음의 눈을 뜨면 뭘 믿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믿으면 됩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경험이 없으면, 그냥 교사가 됐으니까,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말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교회 사역이 쉽지 않고 장년 사역이 그래서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이 교육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설교를 듣고 수화할 만큼의 성도로 자라나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되죠. 언제 떠났어야 돼요? 그 초입에 들어왔을 때 철저한 교육 앞에서 그 신앙, 그러한 신앙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그냥 간다고요. 오래되니까 집사님 됐고 권사님 됐고 그런데 여전히 10명의 사람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본 것이 맞다는 거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 게 목사고 장로인 거예요. 교회의 당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건 틀린 거죠. 그죠? 그들은 틀린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하고 하죠. 그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졸고 계시나요? 10절에 보면 회중이 여호와와 갈렙을 도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요, 세상 속에서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자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키신다고 해서 이 세상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스데반에 돌에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들도 그걸 믿어요.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스데반이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교 장면을 통해 누가 살아납니까? 바울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순교의 자리에서 태연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요, 도망가죠. 거짓말이라도 하고 도망가죠. 살고 싶어서요. 그죠? 어디서 그걸 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욥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그 사단에게 내주죠. 시험해봐라. 그런데 뭐 하라고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지키시죠. 아니,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요?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럼 들어가게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안 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밀어넣으시죠. 카타콤에서 200년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들에게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고 그를 완성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 보이는 것,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옛사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 구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생명을 잃는 자로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이 세상에서 벗기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속에 새 생명이었던,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징하고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저녁에도 민수기 14장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분별해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녕 말씀이 육신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 예배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령 귀한 은혜로 이렇게 가정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영상 예배가 되어지고 가정 예배가 되어질 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